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많이 읽어야 되는데 9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od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암몬 자신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사가 오늘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 구절을 가지고 깊이 있게 보는 것도 물론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더 말씀을 우리가 다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사사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볼 겁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자, 사사는 보면은 제가 사사를 쭉 사사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혈통, 신분, 성별, 어떤 그런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온니엘 같은 사람들은 갈렙의 조카 아닙니까?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혈통이 좋았죠. 자기 큰아버지가 그래도 한 시대를 가나안 정복의 대열에 섰던 그 갈렙이란 진짜 그 장군의 조카 아닙니까? 그런 혈통적으로 아주 좋은 혈통도 있고, 또 여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드보라, 여인의 몸이었지만은 그 당시 굉장히 그 여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시대인데, 여자를 사람의 숫자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시대에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신분, 노예도 나옵니다. 노예도 나와요. 그리고 왼손잡이 에호, 성경에는 왼손잡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지체 장애인 장애후, 그 에훗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실력이 좋고 혈통이 좋고 가문이 좋고 남자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 10시간이 있다. 10시간은 맞나요? 1시간이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전에는 기도해야 돼. 빨리 기도해야지. 근데 지금은 저는 만약에 제게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정말 저는 한 40분, 50분을 찬양을 하고 그 나머지를 기도할 거예요. 기도 시간이 짧잖아. 찬양도 기도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랬죠.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의 그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또 주님의 그 임재를 더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찬양 가운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보면서 그 유튜브에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군인이 부른 찬양인데 차 안에서 찬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찾았더니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 틀어놓고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밥 먹을 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참, 제가 미국을 보면은, 물론 미국이 굉장히 많이 거기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말 깊은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은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국에 교회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소수의 사람은, 그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 기도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넣은 순서대로 우리 집사님께서 제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먼저 넣은 거죠. 그래서 집사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주 예성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빨리 기도 제목 올리시면은 여기 이제 놓고 제가 계속 선포할 겁니다. 자, 이런 정말로 그런 혈통과 신분과 성별과 장애를 뛰어넘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를 본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날 전에 우리 같이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런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은사를 풀어내는 이런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제가 조장으로,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급이 올라가서 조장으로 이제 그 스쿨에서 숨기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별 모임 때 얘기하는데, 그분은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일반 교회는 아직 이런 걸 풀어내지 못하잖아요. 일반 교회를 풀어내지 못하니까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상담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일단은 하나님 주신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그게 하여튼 그 풀어내는 것도 조심스럽다. 일단은 그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만약에 그 집사님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계속 어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은 조심스럽지만은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데를 또 기도하며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거 계속 눌려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그 풀어내는데, 하나님의 어떤 권위 안에서 풀어내는 데를 가는 것도 괜찮다, 무당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도 그런 소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무당집도 다녀봤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무당집과 타로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모르니까.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점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타로 점도 치러 가고 무당한테 가고. 안타까운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무당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 외의 음성을 듣는 게 우상숭배.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무당의 소리를 듣고 타로 점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그만큼 더 큰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그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진정한 사사인가? 제가 사사를 쭉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를 사는 사사도 있지만은 때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운 사사들도 있더라고요. 또 처음은 정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끝이 안 좋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사도 있는 거예요. 기도원 사사가 그 특별한 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친 사사죠.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자녀를 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첩에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몰살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사가 대표적인 거죠. 오늘 요거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제가 썼는데 돌라 사사가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여기 볼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죠.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이 사람은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와가지고 3일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의 사역을 했던 겁니다. 보통 사사들은 다 자기 고향에서 사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사갈 사람이지만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브라임 지파를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때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그런 정말 가문이 좋은 지파였지만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도 와서 시비를 걸고, 이 나중에 우리 입다가 나오지만 입다에게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몰살을 당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에브라임에 와서 이 돌라가 사사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침체한 에브라임에 와가지고 3일을 거주하면서 사사를 했던 겁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어떤 사사들은 뭐라고 하죠? 자녀를 낳고 아내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자녀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지고 일부 다처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사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일부 다처제로 기드온도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70명까지 낳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더 심하죠. 더 하겠죠. 근데 여기 돌라는 뭐죠? 2절에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평범하게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야일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되리라. 야일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계몽자, 빛,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전문 좋아요. 근데 여기 사실 돌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돌라가 벌레예요, 벌레. 그가 사사로 세워졌지만은 그의 삶은 뭐죠? 정말로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야일은 그 이름의 뜻이 빛, 계몽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봇이 마을의 마을, 촌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봇 야일 하면 뭐죠? 야일의 촌락이 되는 겁니다. 길르 땅에 자기의 성읍을 만든 거예요. 자기 성읍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죠? 아들 30명에 한 성읍 다 준 겁니다. 다 주고 여기 또 어린 낙이 30을 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문화에 어린 낙에는 왕족이나 귀족이 탔어요. 왕족이나 귀족이. 그러니까 굉장히
왕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 성읍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하나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야일은 이름은 멋있었죠. 근데 그의 삶은 뭐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일은 권력도 취했지만은, 물론 하는 나라를 위해서 했지만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침체. 계속되는 평화 속에 살다 보니까 군사력이 자꾸만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산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구절에 그 신들의 이름이 나오면 보통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하는데, 여기 6절에는 뭐가 나오죠? 엄청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 다시라는 그 의미가 요세프인데,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죄에 더해서 섬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라는 의미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는 그 수준에서 더 많이 우상을 또 섬기고 여호와 목전에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이 사사기 기자가 그들이 우상 섬긴 그 신들의 이름을 막 적어놨죠. 더 많이 적어놨죠. 그게 뭐냐면 더 증가해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죠? 그해 그들이 요단강 서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달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러니까 18년 동안 암몬 자손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파셔가지고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때는 괜찮은데 또 사사가 죽으니까 이전보다 더 악이 심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뭐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다는 거죠. 타로 좀 치고, 아, 사람 보는 없네. 무당 앞에 가고, 점집에 찾아가고, 굿하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현실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만 보면서 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든 전반에 나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영역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곳을 통치하시고 이곳을 주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일터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근심했다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너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약해요. 또 보세요.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짖으신 거죠. 야, 니들이 그렇게 찾던 그 신에게 찾아가라. 근데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노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들이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찾던 신에 가서 막 부르짖어라. 나는 다시는 너희를 이제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기도한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하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하면 마음에 근심하시죠. 하나님이 또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죠. 또 부르짖으니까 다시는 너희들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또 이렇게 뭐죠? 공고하시고 근심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재산 다 버리고 재산 받아가 다 허랑방탕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도 이렇게 안 먹어. 하인도 더 잘 먹어. 속으로 얘기한 다음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살겠다. 하인으로 더 잘 먹으니까 돼지 지엄 열매로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의 칭함 받지 말고 내가 하인으로 살아도 이보다 더 잘 먹어.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상거가,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뭘면 상거가 머리 상자에다가 거리를 말하는 거죠. 먼 거리인데도 알아보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아버지는 동구 밖에 자신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다고 해서 야, 너 사라져, 잘라버려, 이게 아니죠.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버지의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마음에 근심하더라. 그들이 이방신을 제하여버리고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치고 1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옛날 같으면 다 도망갔는데 자기들이 이방 신상을 제하여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야, 우리 모여라, 우리도 한번 대적해보자. 그리고 모인 겁니다. 18절에 자, 길앗 백성의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회개하고 나왔는데 막상 나가니까 누가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우리가 번역하면은 우리가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누가 나가서 진짜 싸움을 할까? 그 사람을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누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나갈 사람이 되는가?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가? 그 찾는 거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지금 길앗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암몬 자손 싸우려고 나가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깨어 있었지만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들을 이끌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침체했으면.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 11장 1절에 머리가 없으니까 11장 1절에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드온은 처음에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찧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너는 큰 용사다, 기뻐로 하이, 너는 큰 용사, 전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11장에 길앗에 있는 사람 입다는 뭐죠? 처음부터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떠죠?
길르앗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첩도 아니고 기생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기생에게서. 그러니까 입다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옵니다.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 아니라 길르앗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길르앗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기생에 가가지고 입다를 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야, 너 기생이야. 한마디로 요즘 말로 뭐죠? 소출이죠. 소출. 우리 조선시대에 첩의 아들은 갑을 있을 수 없잖아요.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니까 잡류, 그러니까 잡류가 에것이 히브리어로 에것인데 공허하고 뭐 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에 와가지고 왜냐? 자기들도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속이 비고 호한 거죠. 그러니까 유유상종. 입다도 똑같이 도망 나와 지금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출입이 뭐냐면은 전쟁을 연습하는 거예요. 출입하였더라가 그냥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출입하는 게 군사훈련도 하고 전쟁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제 그렇게 약탈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약탈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전쟁을 연습하는 거예요. 전쟁을 연습.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부터 큰 용사라고 했던 의미가 아주 군대를 잘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리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으로 가서 입다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때는 입다가 소출이라고 쫓아냈는데 이제는 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기를 원한다고 장관이 되라는 거죠. 장관이 뭐냐면 군사 지휘관을 말하는 겁니다. 군사 지휘관이 되라. 그러니까 입다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죠. 길르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당연한 말 아닙니까? 언제는 소출이라고 쫓아내더니 이제는 와서 왜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8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처음에는 군사적인 장관만을 얘기했어요. 군사 장관을 얘기했는데 데리고 들어가세요. 이선이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 돼. 자, 근데 여기 8절에 뭐라죠?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는 길르앗 주민들의 어떤 어떤 대통령 같은 족장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군대 지휘관을 말하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하죠?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는 그 족장의 어떤 지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족장의 어떤 그 머리가 한마디로 뭐 대통령급 그런 왕이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입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서 암몬하고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부터 한 27절까지가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왜 이쪽으로 쳐들어왔느냐 하면서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여기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냐. 그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넘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입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전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죠?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입다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드디어 전쟁을 벌이는데 입다가 이르긴 소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11장 29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이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주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으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드디어 용사가 되어서, 물론 큰 용사를 했지만은 성령에 힘입어서 나가서 이제 싸울 때 그가 소원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전쟁에도 돌아와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제가 예전부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난해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왜 입다가 전쟁에 승리에 돌아오면은 자기 가정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죠. 그거는 이방의 몰록이 드리는 거잖아요. 몰록에서 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입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통적인 해석,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한 6세기까지는 이게 진짜로 사람을 번제로 드렸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더라.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이후로 이 해석을 달리 해석을 해요.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근데 번제가 뭐냐면 히브리어 올라예요. 올라는 올려드리다. 그러니까 번제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려드리는 게 꼭 번제물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헌신하는 부분에도 올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번제물로 이렇게 명시를 성경에 번역했지만 올라라는 그 의미가 높은 곳에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되는 거죠.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려드려서 평생을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처럼 평생을 여호와의 전에 올려드려서 여호와의 전에 섬기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며 야로에로부터 민나질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멜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른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자, 입다가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그러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입다가 전쟁에 돌아오면은 자기 가족 중 한 명이 나오면 그를 여호와께 드려서 평생을 섬기게 하는데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은 성경이 뭐라고 하죠?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막 참담하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입다가 서출로 얼마나 소름을 받았어요. 자기 위에 사사들은 왕처럼 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다도 자기 딸에게, 자기 자녀에게 이 사사를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 왕권을 물려주고 한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한번 가문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면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라. 소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 얘기를 해.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도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자. 나를 2달만 버려두사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 성경이 죽음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37절에.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은 거지 히브리 원어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는 처녀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처녀가 바로 처녀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처녀로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평생을 결혼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 친구들과 함께 이를 인하여 애곡하겠느다. 죽음이 아니라 내가 처녀로 한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인하여 내가 올라가서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에는 정말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입다의 딸이 여호와의 전에서 수용되는 여인으로서 한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달 만에 그의 아버지로 돌아온지라 이는 그는 자기가 소원한 데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남자를 알지 못했다, 또 부연 설명하는 게 처녀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라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다. 애곡이 히브리어가 탄나예요. 애곡이 뭐냐면 이야기하다, 뭘 풀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레인들을 보죠. 제사를 드리고 레인들의 삶을 보면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나도 이제 또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리지 못할 때는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레인들을 보니까 아, 너무나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도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길라 사람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입다를 보고 오는 거죠. 입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 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과 얘기 나누면서 그들에게 조언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듣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애곡이라는 의미가 이야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이 이제 또 시비를 거는 게 1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하죠. 여기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건널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라. 아니 시큰 지금 싸고 돌아오니까 또 에브라임 또 시비를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이게 부르되, 여기 부르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와서 사자를 보내서 와서 도우라,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며 애절하게 불렀다는 그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 의미에는 그냥 부르다는 의미가 있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는 의미 있어요. 여기서 부르되 의미는 정말로 간절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말이 뭐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입다는 정말로 간절하게 간청했다는, 제발 와서 좀 도와달라.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렇게 간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은 걸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자를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는 걸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 결국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있고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트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 때문에 이렇게 42,000명이 죽어져 나갔던 거죠. 기드온은 좋게 그냥 죽게 세워가지고 그 하를 돌려보는데 우리말에 꼬리가 길면은 잡히게 되듯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입다에게 또 시비를 거니까 입다는 이제는 사정 안 봐주는 거죠. 내 딸도 지금 성전에다 바쳤는데 안 봐준 거죠.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를 당하게 되어서 42,000명이 나루톡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장에 사사 입산과 또 압돈 또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사들을 보면서 소사사들이 나오죠. 입사는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사고 또 엘론은 또 신본주의로, 자식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죠? 신본주의로 살았던 거예요. 자식이 많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았구나.
그리고 압돈도 인본주의를 살았고, 이 압돈의 사람은 노예의 그 자녀예요. 근데도 또 사사로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지, 뭐 성별이 어떤지, 뭐 혈통이 어떤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들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왕으로 인정하느냐, 또 너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주권이 정말로 얼마나 통치가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이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완전히 성령이 지배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셔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시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위한 하나의 우리가 가정이죠. 시작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뭔지 또 찾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 어떤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이태원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태원을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이태원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굉장히 좀 약간은 뭐 타락된 도시고, 또 굉장히 어떤 뭐 세상의 문화에 쩌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나님, 이태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새로운 정부가 용산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먼저 찾으라는 거죠. 찾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통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를 많이 둘러봤지만은 때로는 인본주의 사사도 있고 때로는 신본주의 사사도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